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 유튜브를 보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위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 마귀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장 천사가 있고 일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장 천사 중에서도 별 중에 별, 계명성이 있습니다. 이 계명성을 새벽별이라고도 했고 이걸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도 했고 또 비너스,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금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아름답고 영화로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웠던지 교만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교만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고 말을 하고 이사야 14장 11절에도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학자들은 이 천사가 천사장 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찬양을 비파와 또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천사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된 천사가 교만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게 사단이죠. 대적이죠. 그 사단이라는 말을 대적자라는 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 사단입니다. 교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이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아서 흑암 가운데 결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잘나면 교만됩니다. 그러나 외모가 잘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교만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 까노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열매를 따 먹으면은 너희도 하나님이 된다.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 인문학, 철학 속에 하나님 사상이 있습니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라. 너는 할 수 있다. 내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솔루션이 있다. 코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존자이므로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기 싫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존자이므로. 여러분, 사람이 자존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존자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공한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많아져서 이제 창고를 짓지요.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이 부자는, 성공한 부자는 오늘날 현대인을 말할 수도 있지요. 이 부자는 내가 곡간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그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결국 내가 주인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신이 주인으로 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이 악인의 꾀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애찬데 이건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살인자, 간음자도 악인이지만은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죄인의 길에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 이 교만,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부인되어야 돼요. 자기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와야지.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까지 모든 교육과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세워서 너가 제일이다, 너가 할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오만된 나를 하나님은 부숴서 말이에요. 깨뜨려가지고 자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구옥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집을 짓듯이 나의 바벨탑을 쌓은 이 나중심을 깨뜨려서 자기의 원위치,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내려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을 감춰요. 사단이 속에 들어가면 자신을 자꾸 드러냅니다. 자신을 알아주라 그래요. 알아주지 않으면은 시험 듭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꾸 자신을 감춰요. 본래 천사는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2날개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그 위치가 천사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은 자신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계십니다. 올해 93세이신데 이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전 재산 60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명보 극장이 500억이 나가는데 이를 기부하고 제주도에 있는 땅이 100억이 되는데 이걸 영화박물관을 세우려고 기부했습니다. 이분이 유언을 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관에 50년 동안 읽은 성경을 넣어주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서 15장 10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워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더욱 부하고 자리가 더 높아졌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교만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